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김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우리 소그룹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도 여기서 맛있게 잘 먹고 좀 이렇게 지내다가 왔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대로, 예상한 대로 제가 왜 나대배 왜 참석했는가 하니까 교회 분위기를 좀 보려고, 교회 분위기 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또 확인을 해야 이 소그룹을 세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어느 교회, 하남교회 가서 세미나할 때는 한 달 동안 아예 그 옆에, 교회 옆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교회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계속 거기에 출석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교역자들만 따로 또 가르치고 목자들만 또 따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신량제일교회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게 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내가 나대부터 아예 다 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으며 어떤 분위기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또 어떤지 등등 모든 것을 좀 살펴보려고 왔는데, 역시 기대했던 대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거 뭐 어떡합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죠? 사람 잘 만나야 되잖아. 목사도 물론 성도들 잘 만나야 되지만 성도가 목사 잘 만나는 큰 복이거든.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뭐 이상한 사람 와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래,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참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해, 마음껏 행복해 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하 좀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예, 우리 교회 교인 된 것을 축하합니다. 예, 이제 신량제일교회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도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역시 좋은 교회구나. 그러나 좀 더 좋은 교회,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좀 더 성경적인 교회로 발돋움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올해는 아니고 올해만 하자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이제 소그룹 사역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는 아가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봤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봤어요. 교재에 보니까, 여러분 교재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재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몸 해놨다. 출판사에서 이게 좀 이거 오타했는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해서 붙일 수 있는 라벨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예? 그리스도의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책에 그림에 하나님의 몸 되어 있는 고치십시오. 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거죠.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 그러면 아가페 공동체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는 곧 아가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공동체 이퀄 뭡니까? 교회라 그랬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투 데우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아니고 데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 모임, 집회 이런 뜻밖에 안 됩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하나님께 속한 집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 공동체더라 했는데, 아가페 공동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5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아가페 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역으로 본 아가페 공동체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가페 공동체다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봤습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아가페 공동체. 그것이 인간 세상이죠. 지금 현재의 인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가페 공동체를 회복하셨다,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의지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이제 베풀으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도움의 손길, 성령 도움의 손길, 보혜사,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아가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가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아가페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살펴봤죠, 그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아가페 공동체다 하는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본 거 요약하자면,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 공동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하는 거, 인간의 타락으로 아가페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아가페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아가페 공동체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 그죠? 그것까지 봤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아가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죠? 교회가 아가페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되는데, 점점 더 훌륭한 아가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 아가페 공동체가 되려면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아가페 공동체의 필수 요건이 뭐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가페 공동체의 구체적 모습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아가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진 공동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진 공동체냐? 아가페 공동체인 그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헬라말 아가페라는 말, 그리고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가페는, 사랑은 반드시 코이노니아로 나타나고 디아코니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가페 이퀄 코이노니아 플러스 디아코니아다. 아가페는 코이노니아 플러스 디아코니아다. 이것이 아가페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코이노니아 플러스 디아코니아가 사랑이다. 아가페는 코이노니아 플러스 디아코니아가 아가페다. 사랑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실천이다 하는 거 여러분 먼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실천, 그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자, 아가페 이퀄 코이노니아 플러스 디아코니아라고 했는데 그림으로 그린다 밀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함께함이라는 뜻입니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함께한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 네, 섬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합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함과 섬김이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가페 이퀄 코이노니아 플러스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코이노니아는 그럼 뭔 뜻이냐? 함께함이라는 뜻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이제 그 글을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문맥에 따라서 뭘로 번역된다고요? 나눔이라고도 번역되고요, 교제라고도 번역되고, 친교, 사귐, 교통, 참여, 연보 이런 말들로 번역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 함께 하는 거죠. 처음부터 너희들이 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빌립보서 1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너희들이 처음부터 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 할 때 너희들이 거기에 코이노니아 해줬다. 함께 코이노니아 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뭐 참여했다. 뭐야? 함께 했다. 동력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헌금을 보내주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헌금 보내주고 그 뭐예요? 동력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참여라고 번역했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었을 때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돈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보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연보를 모았다. 그때 연보가 뭔가 하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뭐예요? 그들의 고난에, 고통에 동참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 고난에 나도 함께 한다,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없는 돈이지만 나누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연보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던 겁니다. 자, 이때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성령의 주 예수 축도를 어떻게 합니까? 축도. 목사님 주일만 축도하시는데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카리스와 은혜와 카리스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가페와 그리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통이라고 할 때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통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사귐이라고도 번역. 요한 1서 1장에 보면 사귐이라고 번역하고 또 우리는 친교라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코이노니아 그러면은 우리 코이노니아 하자 그러면 친교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친교, 교제, 나눔 이런 말들로 이제 번역. 내 것을 가지고 나눈다 할 때 그것은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시간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함께 내 감정도 나누어 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코이노니아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함께함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아코니아는 그럼 뭐냐?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섬기는 건데 문맥에 따라서 섬김, 봉사, 사역 이런 말들로 이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아가페 공동체인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한 뭐가 돼야 된다?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 교회는 아가페 공동체인데 아가페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라 뭐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코이노니아 공동체고
함께하는 공동체고, 또 디아코니아, 섬기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라. 이게 교회라는, 교회 아가페 공동체란 말이죠. 자, 이걸 이제 도표로 우리가 한번 보면, 교회는 아가페 공동체인데 두 가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공동체요, 디아코니아 공동체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가 서로 잘 섬기고, 이게 아가페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구체적으로 아가페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했어요. 이사야가 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어디?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성도가 서로 함께 하는 공동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서로 사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사귀시다 그런 제목을 말씀드렸죠. 바로 이 본문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공동체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함께 있는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인 교회다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한 사람으로 내가 왔다가 예배 드리고 한 사람으로 그냥 돌아가면은, 그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공간에, 한 공간에 들어왔다고 함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알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야 함께 하는 거지. 그냥 한 공간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해서 함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함께 하는, 서로 사귐이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시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다? 세족식을 하셨다. 세족식. 만찬 나누시면서 만찬 자리에서 먼저 발을 씻어 주셨는데, 발을 손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수건을 돌렸단 말이에요. 종들이 수건을 돌렸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스승이 제자의 발들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가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 말은 뭡니까?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옳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마지막 만찬 때에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떠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런 의지를 주세요. 그래서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그냥 버리지 말고, 패하지 말고, 성령이 주신 마음을 내버리지 말고 그 성령께서 주신 감동 따라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다른 말로 영어로는 뭐래요? 월십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섬긴다. 섬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신량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장 났구나 이거. 미안해요. 다시 찾아갈게요. 아까 했는 거. 네. 자, 예수께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코이노니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네.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디아코니아의 모범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라고, 체험하라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고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페는 코이노니아 플러스 디아코니아인데, 자,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나눠서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 거 시작. 이런 사랑은 어디에서는? 대형 집회에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소그룹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대형 집회에서는, 대그룹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소그룹에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코이디아 소그룹 연구소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코이디아 소그룹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코이디아 소그룹이 뭡니까? 코이디아 스몰 그룹, 이게 뭡니까? 코이디아라는 말이 뭔데요? 스몰 그룹은 소그룹인데 그럼 코이디아라는 말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코이디아?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앞에 세 글자씩 딴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코이, 디아코니아의 디아. 그래서 합해가지고 코이디아.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코이디아. 그래서 코이디아 소그룹이다. 코이디아 소그룹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실현해내는 그런 소그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는 또 우리 교회들에는 각 교회들 소그룹 사역한다고 하는 여러 소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어떤 다른 의미에서 소그룹이 아니라 이런 코이디아 소그룹이 돼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실현해내는 소그룹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은 뭐가 아니다. 단지 유행을 따라서 시도해보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고 소그룹 사역 다 한다고 난리를 세일 한다. 어떤 데는 세일한다.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한다. 어떤 교회는 무슨 다락방이다. 어떤 교회는 무슨 뭐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소그룹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소그룹 없어요? 우리도 소그룹 합시다. 그러니까 유행 때문에 유행이잖아. 이제 소그룹 유행이잖아. 그래서 유행을 따라서 시도해보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량제일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소그룹이 유행 때문에 유행을 쫓아서 한번 해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그룹 사역이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 교회에 다 있는데 소그룹만 없다. 다 있는데 다 잘 돌아가는데 소그룹만 없다. 소그룹이라는 구색도 갖추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소그룹도 아니다. 그런 사역도 아니에요. 그런 사역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역을 통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흔히 보는 소그룹들과 같이, 흔히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소그룹들 같이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이거 하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김 목사가 이 코이디아 소그룹 해가지고 성장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성장하려면은 저 나눔과 섬김교회처럼 성장하려면 이 코이디아 소그룹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소그룹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소그룹 사역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한이 있어도 교회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한다. 그랬어요, 내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한다. 왜? 성경이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데, 그거 제쳐놓고 뭘 하겠다는 거냐? 성경에서 하라는 교회, 되라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코이노니아 공동체,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실현해내는 것. 이것 때문에 코이디아 소그룹을 하는 것인데, 망하더라도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망하더라도 끝까지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안해할까봐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까지 하면 우리 교회 망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꼭 뒤에 이야기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데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는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망할 리가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는 발버둥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 하면 망할지 몰라도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망하는 거지. 교회가 교회다우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방편으로, 성장의 도구로 지금 소그룹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다.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아가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이.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은 교회다운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겁니다.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왜? 큰 교회가 되었으니까. 진량제일교회 얼마나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이만하면 큰 교회고, 여기는요, 코이노니아 공동체,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만한 사이즈가 되어버리면. 겉도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예.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너무 커서 이제 코이노니아 공동체, 디아코니아 공동체인 그 아가페 공동체가 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작은 교회로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로 분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로. 그래서 작은 교회들로 분화시켜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이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이에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로 분화하려고 하는 거죠. 각자.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경험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복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우리가 3장을 봤고요. 필수 요건인 바로 아가페 공동의 필수 요건은 뭐라고요? 바로 코이디아 소그룹이다. 필수 요건은 코이디아 소그룹이다. 예, 이 소그룹이 필수적으로 아가페 공동체가 되려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코이디아 소그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제 4장 위대한 사명과 코이디아 소그룹, 위대한 사명을 어떻게 이 코이디아 소그룹이 이제 이루어 나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죠. 4장입니다.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명. 2가지를 주셨어요. 위대한 사명 2가지. 너무 많으면 못 외우니까 2가지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나쁜 거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2가지만 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뿐입니다. 2가지. 첫째는 뭔가 하니까 첫째 주신 거는 가장 큰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이것이 두 번째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2가지 사명 외에 다른 사명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아셨습니까? 교회는 성경 가운데서 이 2가지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2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 또 하나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하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것, 이 2가지 주셨단 말이에요. 자, 가장 큰 계명은 뭐냐?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복음도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사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안 보고 해봐. 안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해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누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 전체 다 합하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몇 개라 그랬어요? 몇 개? 613개. 와, 613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라는 게 248개. 248, 365, 613.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많은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원줄기가 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게, 이거 누가 요약했다? 예수님이 요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약했습니다.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웃긴데 이 유대인들이 웃겨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묻는다. 내 이웃이 누군데요? 누가 물었어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물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누굽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고 그 이상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아주 불손한 거고 아주 의도가 좋지 않은 거죠. 이웃이란 뜻이 너무 쉽잖아요. 사진 찾아보면 이웃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맞죠? 이웃은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지금 교회 오면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집에 가면 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회사 가면 회사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동네에서 동네 옆에 있는 옆집 이웃이고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묻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네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그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 최고 원줄기 되는 명령이다. 원줄기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이웃 사랑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상명령이라고 그랬죠. 지상명령. 두 번째 주신 사명,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뭐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 하는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여러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더 좋습니다. 번역이 제자로 삼아라 끝내면 됩니다.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자, 삼아라까지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시고 이제 그 제자 삼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명령을 주셨는데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는 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게 하라.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제자 삼는 방법.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 전파와 이제 양육 훈련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제자 삼는 방법이 제자 삼으라 하는 거. 첫 번째는 복음 전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뭡니까? 세례를 베풀어라는 말은 곧 예수를 믿게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가 세례는 누구에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게 세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말은 곧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 다른 민족들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게 만들어서 세례를 주라 이런 말. 예수 믿는 제자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하고 훈련하라 말이에요. 교육하고 훈련하라.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다. 제자 삼는 사역이다. 제자 삼는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복음 전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양육 훈련.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큰 계명과 지상 명령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데, 위대한 사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양육 훈련, 이렇게 이제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양육 훈련. 이거 외에 교회가 할 것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외에 다른 거 하면은 안 된다.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것만 해야 된다. 교회는 이것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연결되는 거라 해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매주일마다 예배를 안 빼먹고 드립니까? 예배는 왜 방학도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와 순종.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걸 순종하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교회 밖에 있는 대상들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 다 뭐예요? 여기 명령에 있으니까 우리 주신 위대한 사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들, 구제하고 하는 거 모두 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 선교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다 복음 전파 사역. 양육훈련,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양육훈련 코스들, 프로그램들, 그 돌리는, 교회에서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 말씀 따라 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여기에 다 맞는 거라 해야 된다. 이거 여기에 안 맞는 거는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 주신 사명 크게 몇 가지다? 크게 몇 가지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 두 번째는 지상명령.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지상명령은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이다 말이에요. 위대한 사명. 자, 코이디아 소그룹은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이디아 소그룹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명 공동체예요. 자, 코이디아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소그룹, 코이디아 소그룹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가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뜨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관계를 맺어야 뜨거워지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집에 가버리는 사람, 뜨거운 신앙인 봤습니까? 그런 사람 뜨거운 신앙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께 할 때 비로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함께 할 때. 여러분, 여기 그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모닥불 활활 타오르죠. 너무 아주 활활 잘 타오르는데 뜨겁게 타오르는데 여기에서 나무 막대기 하나 꺼내가지고 따로 떼놓으면은 그 막대기가 뜨겁게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탑니다. 조금 풀풀풀 타다가 살살살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가지고 나중에는 픽 꺼져버리고 연기만 씩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냉랭하게 식어버립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렇다면 떨어져 있던 그것을 다시 집어서 이 활활 타는 이 모닥불 속에 집어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이 붙어서 활활 뜨겁게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로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혼자서 신앙생활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교회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할래. 아우, 귀찮다.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싫고, 같이 거기 한번 찢고 볶고 싸우고 뭐 온갖 이야기들 다 있고 뭐 시기 질투하고 저것들 보니까 교회도 꼬라지가 말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싫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내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그러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뜨거운 신앙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올바르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뭐 조금 불협화음도 있고, 좀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 뭐 말다툼도 있고, 뭐 서로 삐질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함께 할 때 거기에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깎이고 모난 부분도 깎이고 둥글둥글해지고 함께 섞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코디아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코디아 소그룹에는 누가 들어가도 곧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냉랭하던 사람들도 불붙어버려요. 그 소그룹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코디아 소그룹 가족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자, 코디아 소그룹 사랑방이라 그래요. 코디아 소그룹 사랑방 안에 구성원들을 구성원, 조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이야기한다? 가족. 아시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표현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가족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사랑방 가족. 우리 사랑방 가족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코디아 소그룹 가족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코디아 소그룹에서 서로의 열기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코디아 소그룹 사역만 하면 하나님 사랑은 점점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코디아 소그룹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제 코디아 소그룹에서 또 이웃 사랑을 또 배우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도 배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이 코디아 소그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소그룹에서만 가능한 이웃 사랑을 맛보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그룹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코디아 소그룹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비로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디아 소그룹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코디아 소그룹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사랑의 기쁨과 가치를 배우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사랑이 꽃피고 여기에 이웃 사랑이 점점 더 이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디아 소그룹 사역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신 첫 번째 사명이죠, 그죠?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두 번째 사명은 지상명령. 코디아 소그룹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어떻게 전파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소그룹 공동체,
사랑의 띠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공동체에는 반드시 빈자리가 있는데요. 이 빈자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의 자리입니다. 코디아 소그룹은 전도를 위해 빈자리를 항상 준비해 두고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보면서 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저 빈자리에 빨리 내 전도 대상자가 와야 될 텐데,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빈자리를 보면서 이 빈자리에 채워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이 오게 돼요. 진짜 오게 돼요. 그 자리에,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에는 바로 이런 이 전도 대상자, 이 태신자들이 있는데, 태신자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태신자 들어갈 자리. 여기 태신자 들어오잖아요. 빈자리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코디아 소그룹에서 전도가 혼자서는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 코디아 소그룹에서 함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하게 돼요. 혼자서는 전도 안 하잖아. 전도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특별한 사람 몇몇 제외하고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 전도 안 하잖아. 평소에 안 하는데, 코디아 소그룹에서는 모두가 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매주 모일 때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코디아 소그룹에서 함께 VIP를 작정하고 빈자리를 채울 주인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VIP라고 합니다. 태신자를 VIP. 왜?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VIP다. 내 인생의 VIP다. 내게 VIP는 당신이다. 누구? 태신자가, 아마 태신자가. 전도 대상자. 누구든지 소그룹에 인도되면 온 가족이 간증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거 모이면은. 항상 소그룹을 모이면은 거기에 은혜 받은 거 간증하잖아요. 은혜 받은 간증. 간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이 다 전해지게 돼요. 여러분, 보시죠. 코디아 소그룹 안에서 또한 양육훈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훈련 되느냐? 이제 한 사람 전도되어 왔다네.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전도되어 온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빨간색 옷 입은 저 사람이요. 누군가 하니까 이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가 이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목자만 하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같이 막 훈련합니다.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돕죠. 예비 목자도 돕고 다른 사람도 돕고 다 도우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 훈련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양육 훈련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간증해요. 나는 코디아 소그룹 가족의 도움으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방 속에서 사랑방 가족들이 내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줘서 복음을 가르치고 해줘서 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자라는 거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그 소그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한 사람이 전도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육훈련 받습니다. 양육훈련 받는 동안에 또 빈자리가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 빈자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그 기도가 쌓여서 또 이 사람이 이제 전도되어 옵니다. 또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 양육훈련, 복음 전도, 양육훈련. 이것이 계속 코디아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디아 소그룹은 뭐예요? 이제 양육훈련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진다. 양육훈련에 매우 효과적인 그룹이다. 코디아 소그룹에 초청된 사람을 온 가족이 함께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인도된 사람은 소그룹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코디아 소그룹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숙한 걸선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코디아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코디아 소그룹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복음 전파와 양육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도가 쉬워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소그룹들이 여러 소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소그룹들마다 이렇게 전도되어 오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 전도되어 오는 거죠. 이 전도되어 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가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 이제 교회로 또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전도 행사할 때나 특별한 CH, 철치, 교회입니다, 이게.
예. 자, 이 교회로 이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서울 공동체, 우리 사랑방에 새로 온 사람,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예배에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뭐라고요? 두 가지. 위대한 사명 두 가지. 첫째, 큰 소리로 하세요. 둘째, 첫째, 사랑하라. 둘째, 제자 삼으라. 사랑하라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 삼으라는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양육 훈련. 예, 복음 전파, 양육 훈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양육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다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기아가 잘 돌아갈 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다. 이게 잘 돌아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파 열심히 하고 양육 훈련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만 잘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정리합니다. 뭐?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사랑하라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 삼으라는 뭐? 복음 전파, 양육 훈련.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코이디아 스몰 그룹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 코이디아 스몰 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명.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명. 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명이라는 단어 딱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떠올 거예요. 그죠? 열심. 사명 감당하는 자 그러면 열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희생. 아주 자기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사는 자, 사명자 같다. 그 다음에 또 뭐, 참 힘든 일이다. 힘들다. 사명자에게는 힘들다. 헌신하는 거. 이런 말이 막 떠오를 겁니다. 그죠? 사명 그러면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내 즐거움도 포기하고 내가 챙기는 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 사명. 그래서 사명은 뭐다? 사명은 내게 뭐라? 사명은 뭐라고요? 왕부담이다. 왕부담. 그 사명 그러면 벌써 부담부터 느껴. 이 얼굴이 굳어지는 왕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는 딱 오니까 무거운 짐을, 사명이라는 짐을 탁 맡겨가지고 야 이거다, 이거 해야 된다 너희들 하고 딱 하면 예수님 사기꾼인가? 예수님 그걸 사기치는 분인가? 아니에요. 그 밑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거운 짐, 무거운 부담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얘가 왜 이쪽으로 가나? 네. 자, 어리석은 잠자리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리석은 잠자리 이야기 한 수십 번은 이야기해 줬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묻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리석은 잠자리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하면 전부 다 교인들 전부 다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하면 안 해주니까. 또 들으려고. 아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잠자리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네, 못 들어봤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어떤 이야기 하니까 옛날에 어떤 굉장히 어리석은 잠자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잠자리가요, 날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지었나? 왜 이렇게 가날프게 지어가지고 힘도 없게 짓고, 그리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먹히게 만들고, 도망을 걸어보니까 이게 별로 잘 걸을 수 있는 발 모양이 아니에요. 발에 가시는 왜 이래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지푸라기 다 묻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는지 흔들흔들 조금만 부러질 것 같고, 거기다가 내 등에는 보니까 무슨 짐짝을 네 장이나 네 개나 짐짝을 갖다가 달아놓고,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짐짝을 달아놓고 이러면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날아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엉금 기어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다가 그 잠자리는 마침내 자기에게 정해진 수를 다하고 죽어버렸대요. 그게 어리석은 잠자리 이야기야. 허무하다. 그죠? 문제는요, 우리 인생들도 이 어리석은 잠자리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잠자리 날개, 사명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그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사명의 날개짓을 하면 푸른 하늘을 마음껏 홀홀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세상도 구경하고 벌레도 잡아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날으라고 달아주신 사명인데, 사명이 날개인 줄 모르고 뭔 줄 알아? 짐짝인 줄 알고 투덜대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뭐다? 날개다. 잠자리 등에 달아나온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건 짐이 아니에요. 짐짝이 아니었어요. 짐짝인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쓸데없는 거 내게 얹어놨다고, 이거 무거워, 이거 왜 또 달아놨나, 여기까지 내가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 짐까지 얹어놔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연약한 자가 오히려 날개짓을 할 때 더 잘 날더라는 거예요. 더 잘 날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잘 날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 있는데 이 날개를 접어두고 짐짝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사명은 짐입니까? 짐이라고 생각하면요,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망합니다.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날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날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놓고 왔더니 속았지 하고 짐짝을 얹어줬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더 행복하라고, 더 멋진 인생 되라고,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보람된 인생이 되라고, 더 복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더 복된 인생, 더 멋진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양육훈련하라고 이 놀라운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라고. 그래서 사명이 날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명은 하면 여러분 짐이 아니라 날개다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명은 와, 첫 번째 만에 벌써 한 80점 된 거는 이게 보이다. 지금 역시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회가 최고네. 자, 옛날부터 최고였어 우리 교회는. 자, 그래서 질도 제일, 양도 제일, 질량 제일 교회 아이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질도 제일, 양도 제일, 질량 제일 교회. 예. 사명을 하면 여러분 지면을 나기도 합니다. 시작. 사명은 제가 큰 소리를 하면 여러분 작은 소리로, 내가 작은 소리를 하면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아시겠어요? 사명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시면, 이거 믿으시면, 이거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인생이 훨훨 날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를 다는 거예요. 예, 그 날개를 이미 달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달아주셨는데 날개를 날개인 줄 모르고 있어요.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아라는 말이에요. 날아라는 말이에요. 기어다니지 말고 날개 접어두고 기어다니지 말고. 왜 날개를 접어놓고 있나? 어떤 날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 날개를 활짝 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날개는 어디서 펴진다? 코이디아 소그룹에서 펴진다. 코이디아 소그룹에서 펴진다. 저절로 이 날개가 펴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코이디아 소그룹에 속한 자에게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코이디아 소그룹은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행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코이디아 소그룹 안에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늦었지만 빨리빨리 달려서 조금 많은 양을 소화했습니다. 4주 만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원래 좀 한 4주, 한 6주 정도는 해야 되는데 4주 만에 다 해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일정이 또 뒤에 일정이 있어서 좀 4주로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엔드 나오면 박수 쳐야지.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불러 모으시고 진량제일교회라는 아름다운 아가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양육 훈련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명을 점점 더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더 열심히 감당하면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코이디아 소그룹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위에 이제 앞으로 시행될 이 사역 위에 주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